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8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99쪽입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 오늘은 설교가 짧습니다. 대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좀 더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은 찬양이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준비된 찬양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음악 예배로 드리는데 맥추절이라는 말은 출애굽기에 이제 처음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6절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함께 나오는데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이제 시기별로 추수하는 산물이 달라서 가장 처음 이제 보리를 수확했고 그것을 기념하여 지킨 절기가 이제 보리맥을 써서 맥추절이었습니다. 또한 처음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뜻으로 이제 초실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여러 산물을 다 거둔 후에 이제 저장해 놓는다라는 의미를 따서 이제 수장절이다라고 이름을 써서 지켰습니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맥추절과 또 수장절은 무교절과 함께 이스라엘이 특별히 지켜야 하는 이제 세 가지 절기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또 17절에도 동일하게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들을 지킬 때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었습니다. 또 19절 말씀처럼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예물을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추수하기까지 과정을 보면 밭에다가 누가 씨를 뿌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립니다. 열매는 누가 거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거두죠. 그럼 한 해 동안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누가 수고를 했을까요? 그건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도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누가 수고하여?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또 이어서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누가 수고하여?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수고하여 네가 거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그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은 수고한 자신들에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무언가를 예물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기죠. 요즘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고한 대로 또 노력한 대로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셨습니까? 직장에서 일한 만큼 합당한 대우와 인정을 받고 또 말이 좀 이상하지만 내 자녀에게 공들인 대로 내 자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 자라가고 또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생각대로 잘 되어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 시편 128편 1절과 2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거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또 형편과 상황을 지켜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게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 역시도 헛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또 심지어 잠을 안 자고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세 절기를 지키라 하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각 사람이 힘대로 드릴지라 라고 말씀하면서 무엇을 따라 힘대로 드린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신앙 고백이 맥추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과 또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1년에 3번은 무조건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야 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함께 여행을 떠났을 것이고 그렇게 온 민족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대이동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행길에 백성들이 특별히 불렀던 노래들이 있는데 그 노래들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시편 128편과 또 아까 인용했던 시편 127편을 비롯해서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들은 모두 성전을 향해 여행하면서 자신들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자 결단하며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해야지, 하나님을 내가 더 의지해야지 기도하고 노래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며 자신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감사함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의 삶은 비록 작심삼일에 불과할지라도 이전과는 분명 다른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애를 썼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맥추감사 찬양 예배로 상반기 동안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 특별히 여전도에 준비된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 자리에서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각자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계속해서 이어짐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수고하여 얻고 누린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한 해도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동일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전도의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욱 경외하는 마음으로 풍성이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